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실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오늘은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다음 주 금요 기도회 때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서 이 배경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2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앉으사 그들에게 가르치셨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심지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앉았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 가운데 나왔음을 오늘 시간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이제 그전 7장 말씀에서 보시면 장막절이 있었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끝난 뒤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7장을 지나서 8장까지도 기다렸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더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장면만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과 그리고 누가복음 4장과 그리고 수많은 성경 안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들이 많이 모였음을 우리가 이 성경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서 조금 거룩한 상상을 좀 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했었던 말씀이 보통 일반 사람들과 뭐가 달랐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분명히 백성들이 그 전에 들어왔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가르쳤던 사람들이 했던 말과 분명히 다르기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을 대충 예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듣지 못했던 그 말씀을 사모했기에 앞에 모였음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이 백성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3절 말씀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이 가운데 세우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백성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게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기다렸던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잡아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놀라운 것은 7장 말씀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도 미혹되었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을 이 절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높은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오라고 낮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도 틀린 말을 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이 말한 것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때까지 한 명도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잡아오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사두개인들과 이제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도 미혹되었느냐? 너희들도 미혹되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며 직접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본문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직접 이제 잡으러 오겠다. 직접 잡으러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들은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이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선생이라고 먼저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선생은 그냥 보통 선생님 저희가 알려주십시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그냥 비꼬는 투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꼬듯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고, 또 그 가늠한 여인 가운데 모세의 율법은 돌로 치라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 한 잔 먹고 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이제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고 모세의 율법에서는 돌로 치라고 말하는데, 선생님은 이 죄인들의 친구이고 또 죄인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것을 이 시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참 곤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가늠한 여인은 모세 율법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 상반부에 보시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사람과 그의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혼한 후에 여자가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하게 되면 그 돌로 쳐 죽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 볼 때 정확하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한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율법과 은혜 외를 답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율법과 은혜를 말할 수 없도록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용서해 주라, 그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경우에는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충분한 고발할 수 있는 조건이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 여기서 용서해 주라, 사랑해 주라 라고 이야기했을 거라는 예상을 가지고 이 질문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독특한 행동을 하나 하십니다. 6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몸을 굳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땅을 쓰시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을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답을 못하시고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을 무언가 쓰시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이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여기서 7절 말씀에 정확하게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씀이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7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한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서기관들이 이때다 싶어서 왜 빨리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빨리 이야기하세요. 빨리 이야기하십시오. 라고 다독이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곤란에 빠졌구나, 이제는 고발할 수 있겠구나, 이제 눈에 성가시던 예수를 이제는 보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말씀에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참 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참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감정으로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백성들이 그만큼 그 복음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것도 잘 갈급할 만큼 정말 열심히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더욱더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정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좀 많이 아프셨겠구나.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면 아마 많이 마음을 아파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담이 인간의 죄로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그래 인간들이 죄가 아닌 하나님이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직접 쓰셨고 그 십계명을 모세가 들고 내려갈 때 눈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보인 것처럼 오늘 또 다시 오실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발하려고 수많은 모의 작당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생각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정말 어떤 마음으로 품으신지가 많이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과 같이 빠져나갈 수 없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모습을 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셨을까요? 손가락으로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 앞에서 마치 십계명을 쓰신 것처럼 바닥에 무언가를 쓰셨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알 수 없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첫째 아담이 범죄하였으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희생 제물이 되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았고 또 부활하신 이유는 그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그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나 봅니다. 왜 가늠한 여인을 데려다가 예수를 데려와서 죄를 묻고 고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마음의 중심에 그들의 행했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했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이 기본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모든 모습들에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을 거부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다렸던 그런 모습,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면서 예배를 하나 사모하면서 예배 가운데 바로 쓰고 예배 가운데 정말 목숨 걸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 가운데 제대로 깨닫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뒤에서 수군대고 뒤에서 정말 고발할까, 어떻게 하면 고발할까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기서 결론은 제가 내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시할 수 있는 방향은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방법이 무엇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더욱더 간구하며 바라볼 수 있는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분들 중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는 없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며 바른 말씀 가운데 세워지고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더욱더 이 말씀을 깨달으며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생각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해서 결정 내리는 그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